할렐루야. 정신없이 살아낸 한 주의 끝에서 또다시 토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새로운 시작을 만드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오고 가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이게 칭찬인가 싶기도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도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눈으로 보기에 내세울 것이 거의 없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성도 수도 많지 않고 지역 자체가 부유한 도시에 비해 가난했고요. 또 주변에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보다도 큰 교회입니다. 비록 작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신실하게 지키는가를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양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크기와 양에 집중하죠. 크고 풍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있는 두레돈을 드린 여인을 주목하여 칭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낙원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낙원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능력을 결코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작고 큰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와 교회는 성도 수가 작고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교회가 크지 않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에 더더욱 위축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와 재능과 지식과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와 약한 자를 세워서 지혜 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미천하나 하나님은 높으시고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작은 능력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고난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시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언제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미비하다 여겨져서 실망스럽거나 당장 나의 현실 가운데 결핍과 부족 때문에 절망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붙드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밝히 바라보아야 하는 십자가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능력이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많은 능력이 아니라 받은 능력으로 최선만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인내하고 또 인내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며 때로는 죽을 각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굳게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나의 작은 능력을 탓하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며 오늘의 시간을 감당하시면 돼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우리의 신실한 삶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세우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쉼의 시간 보내시고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특별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 특별한 상황 중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오늘 박준수 형제와 김자영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준수 형제는 김순자 집사님의 장남이고 박지선 집사의 동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정되어졌던 예식이 취소되어지고 오늘 가족들의 축복 속에 둘이 하나 되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신부인 자영자매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참으로 신실하고 예쁘게 준수 형제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기치 않은 일로 예정되어진 결혼식에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작은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이야기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는 귀한 자리 되어지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밤 안타깝게도 한병의 권사님의 어머니이신 이동금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신방을 갔을 때 고 이동금 집사님의 첫 모습은 참으로 고우셨어요. 잠시 들러가는 목사의 식사까지 수줍게 몇 번씩 챙기시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아니라 오늘까지 장례가 가능하여 제한된 인원이라도 잠시 들러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려 합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뵐 고인께서 주 안에서 이미 평안을 누리고 계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남은 자들에게 깊은 하늘의 위로와 격려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 낙원교회에 등록하신 김정태, 김성미 집사님의 장녀인 나영 청년이 모레 월요일에 미국 일리노이로 박사과정 공부를 위하여 떠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딸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일들이지만 이렇게라도 소식 전하고 함께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신선한 새벽 공기와 같은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있음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행복이며 기쁨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여 주시는 주의 음성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집니다. 주여, 결코 주를 떠나 살아갈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깊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며 보내게 하시고 주의 성실함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적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껏 살아내게 하시고 결코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일을 기다리고 새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결코 주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행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내 허락하신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 함께 기꺼이 이 자리에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야 하나, 이 모든 일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 하나님,
우리 준수 형제와 자영 자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셨으니 이 둘을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의 집을 지켜주시고 이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때 이들의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자리라도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들이 걷는 모든 삶과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고 이동금 집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되 이제 그 영혼 곁에 부르시고 이제는 샬롬하라 아버지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와 헤어지는 자녀 되어진 한 권사님과 유족들, 오늘의 헤어짐이 당장 감당키 어려운 슬픔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그 재회의 날을 꿈꾸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절차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되 주여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유족들 기억하여 주시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먼 길 떠나는 나영자매도 주여 기억하시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그 모든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심을 믿기에 자녀를 떠나보내는 두 분 집사님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 귀한 자녀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그 멋진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비록 당장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고난들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주님과의 동행이란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옵소서